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한 사랑하는 태은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슬프신가요? 슬프세요? 아이고 주여. 마음 슬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많이 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늘 할 수는 있는데 항상이란 말에 좀 걸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계속 연속으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기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거죠.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입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야 진짜 그때는 파릇파릇하고 좋았는데 지금 보면은 아니거든요. 팍 싸가가지고 파김치 저기 이렇게 숨이 죽은 것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말 옛날에는 정말 미인이어서 막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상태. 옛날에는 동네를 완전히 휘젓고 다녔는데 지금은 동네 가게도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요즘에 최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는 목사님들의 가정에 장례가 많이 났는데 다 가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동생이 유골함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동생이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대요. 오빠, 어렸을 때 오빠 등이 정말 따뜻하고 넓었는데 지금도 따뜻하네요. 지금 따뜻한 이유가 뭐예요? 화장장에 화로에서 나오자마자 거기다 쌌기 때문에 따뜻한 거죠. 여러분, 든든하고 따뜻했던 오빠의 등도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나도 병들었고 나도 늙었고 언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늘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싸우고 살아요. 그냥 좋게 행복하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야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얼굴 보실까요? 인상 쓰지 맙시다. 네, 행복하게 사셔야죠. 즐겁게 사셔야죠. 여러분, 폐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폐의 기능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제 방에 어항이 있지만 물고기 죽는 거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자기네가 처리해요. 먹고. 그런데 물고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항에 물고기 많은데 그 죽어 있는 물고기는 제가 몇 번 못 봤거든요. 근데 참 그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쟤네들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늙고 노쇠하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길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지, 당연히요. 힘든 일도 있죠. 고난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사야 25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일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무의미한 일이 혹시 있을까요? 의미 없는 일 있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아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겠어요? 그러지 않죠. 어제 밤중에 요즘에 모기가 비실비실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제 옆으로 막 날라와서 저를 물려고 해요.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제가 물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게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살았던 전생에 내가 뭔가 했으니까 그 일이 모기가 날 무는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운명론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또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갑작스러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민감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용광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수 없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욥처럼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고한 날에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유 없는 일은 없어요. 특별히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고 미국의 승리로 거두게 했던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이 소아마비였습니다.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고 그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고난은 나에게 새로운 시야와 더 큰 믿음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증오가 막 마음속에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눈이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진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기 쉬운 게 아유 그래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그러게 평상시에 잘 살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소한 적 없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러한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안 되면 고소해야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어떤 말로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데려가셨겠지요. 천국이 바빠서 일할 사람 데려가셨겠죠.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위로가 됩니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천국에 할 일이 많으시면 늙은 사람 데려가시지 왜 젊은 사람 데려가시고? 이거는 위로가 아니죠. 그냥 가서 울어주면 돼요.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이유 따지거나 뭐 원인을 따지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내게 닥쳐오거나 남들에게 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으면서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씨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고난이 오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부담을 가지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강사들이 오면 부담을 갖잖아요. 근데 강사들, 뭐 선교사님들, 개척교 목사님들 이렇게 오면 10,000원 헌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인색해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돕는 일이 왜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기쁨으로 해야죠.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당회 때 보고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 예산을 4억 8천원 세웠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거의 5억이 됐어요. 달성했어요. 저는 제가 오늘 부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야쿠르트 지원 사업을 했죠. 이 면목사동과 면목칠동에 있는 독거노인들 고독사하지 않게 야쿠르트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면서 기존에 드렸던 헌금 말고 특별히 따로 야쿠르트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1,200만 원이 넘는데 95%가 교인들이 특별히 다시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누는 일 위해서 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재정이 요즘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30%, 뭐 최소 20% 줄어요. 우리 교회는 왜 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심으시니까 재정이 느는 거죠. 아멘이 없으십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부담이 생겼다는 얘기죠.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잘 되는 건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가는 복을 주시려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잘 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잘 나누고 잘 쓰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바른 자세로 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형통할 때는 더욱 감사하고 더욱 충성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오늘 본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남 구민회관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그동안 연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4명의 시각 장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연주하러 나오는 데까지 옆에 보조 선생님이 붙잡고 데리고 나와줘요. 눈도 안 보이는데 베이스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일렉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드럼을 또 얼마나 잘 치는지, 노래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노래를 좀 다듬기만 하면 정말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 보면서 많이 감동이 됐어요.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 배워서 도와줘서. 근데 제가 보면서 옆에서 그 아이들을 돕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뛰는지요. 아이들이 막 하는데 음악 치료 선생님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뭐 극2예요. 얼마나 뭐 난리치고 막 춤을 추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수줍어서 조심조심해요. 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한 것은, 나는 눈도 볼 수 있고 귀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서 누군가 그 자리를 데리고 나와줘야만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게 형통 줄 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와도요, 또 형통이 찾아와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긴 일들이 왜 생긴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기 위한 것인지, 내게 겸손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지, 내게 인내가 필요한 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잘 분별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순간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고 신뢰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는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팥 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는 것, 많이 심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할 때를 만나면 감사하시고 공고한 때를 만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